오늘 읽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 라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앞의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에게 받게 될 그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는 것은 그 외모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두 여인을 봤는데 레아는 별로 외모에 대해서 매력이 없었고 라헬은 매우 곱고 아리따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이 없었느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결혼하실 때 아내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나요? 혹시 얘기를 하다가 보면 프로포즈 얘기할 때마다 남자들은 다 뜨끔뜨끔합니다.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남자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평생 살면서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평생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생 가요. 근데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단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 내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내가 몸으로 때울 테니까 7년 후에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라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거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로맨틱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로맨틱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세월이 빠르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빠르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빠르게 한 해를 보냈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힘들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어르신들 60세 넘으신 분들 70세 되신 분들 삶을 돌이켜 볼 때 70년이 지긋지긋하게 70년을 살아오신 생각이 드십니까? 60년을 살아오면서 지긋지긋하게 60년을 사신 것 같아요? 60세 되신 어르신이나 70세 되신 어르신들이나 40대인 저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0대들에게 물어볼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벌써 20이야. 10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내가 벌써 중학생이야.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대답 속에 배어 있는 게 뭐예요? 지나온 삶이 느리게 지나갔고 힘겹게 지나갔다라는 것보다는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건 그 시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빠르게 바쁘게 살아왔다라는 반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10대에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했던 세월이 빠르게 느껴진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난 세월을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야곱의 심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7년을 살아왔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7년의 세월을 야곱은 그렇게 지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씨름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오들오들 떨면서 밖에서 그 짐승들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눈 붙일 겨를 없이 7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왜요? 뭐 때문에?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을 야곱은 지긋지긋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프면서 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앞만 보면서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봉담에 있는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하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주일이니까 막 깨어가지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좀 젊은 분들은 자녀들이 아프다. 엄마 나 오늘 아파. 감기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기야? 집에서 쉬어?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프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라. 왜 집에서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루 쉰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재밌진 않았습니다. 재밌었으면 계속 쉬었을 텐데. 근데 아프면서도 왜 그렇게 몸을 이끌고 약을 취하면서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앞만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침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새벽밥 먹어가면서 아침에 출근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침밥 잘 챙겨 드셔요? 남자분들 아침밥 잘 챙겨 드셔요? 밥은 잘 드시고 다니세요? 가슴이 아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사셨냐라는 거예요.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습니까? 집안일도 힘든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가 이쁘다고 삼시세끼 챙겨 드리시고 애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뭐 밥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밥 먹이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명품백 하나 사주지도 않는 남편 뭐가 이쁘다고 삼시세끼 챙겨 먹이고 남들 흔히 가는 유럽 여행 편히 가지도 못하고 왜 못 가요? 남편 밥 챙겨줘야 돼서 못 가고. 남들 쉽게 가는 유럽 여행 왜 못 가요? 애들 밥 챙겨줘야 돼서 못 가고. 왜 남들 흔히 가는 유럽 여행 왜 못 가요? 돈 아끼려고 못 가고. 왜 그렇게 사셨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로맨틱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 완벽한 타인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로 가면 안 되겠죠.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예요. 완벽한 타인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부부라고 하고 있지만 완벽한 타인을 얘기하고 있지요. 부부라는 어떤 법적인 울타리에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와 다른 생활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개의 삶을 가지고 완벽한 부부이지만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명대사가 있어요. 하루에 전화 3번 하면 사랑하는 사이래요. 여러분들 진단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하루에 3번 전화하면 사랑하는 사이, 5번 전화하면 의처증이래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사이는 어떤 사이? 그것이 진정한 부부 사이래요.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들에게 하루 종일 전화 한 번도 안 오신다. 진정한 부부 사이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 5번 이상 아내에게 전화 온다. 아침에 출근했어요. 여보 잘 도착하셨어요? 여보 식사는 잘 하셨어요? 5번 이상 아내가 전화한다. 의처증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3번 전화한다. 사랑하는 사이래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한 그 패널에게 MC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아내와 여행을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MC가 하는 얘기가 아내랑 갈 바에야 돌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부부의 사이, 완벽한 부부인 것 같지만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그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은 7년 동안 밤잠 못 자가며 낮에는 더위와 씨름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7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이 야곱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길든 짧든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남편분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앞만 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봉투와 월급이 우리 손에, 남자 손에 그것을 움켜쥐고 마음 편히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시는 남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신 남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월급 봉투 온전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보지 못하는 그 월급 봉투를 쥐어보지 못하는 남자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면서 2018년도를 지내셨습니까? 아내분들이요. 월급 봉투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사고 싶은 명품백 속 편하게 사보신 적 있습니까? 월급 받으면 여러분들 가고 싶은 여행지 맘 놓고 애들 다 떼어놓고 남편 떼어놓고 친한 분들하고 여행 가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못 떠나셨잖아요. 앞으로도 못 떠나실 거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사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후회하십니까? 놀라운 거는요, 후회는 조금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라헬은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는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라헬이었어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삼시세끼 챙길 때 힘들어도 남편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라헬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가 이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 닮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라헬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었던 대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녀도 소망이 없고 아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고 삼시세끼 챙기면서 자녀들 챙기면서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남편은 상처받아요.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큰 소리치는 남편도 상처받아요. 말 듣지 않는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상처받아요. 그래도 아빠는 오늘도 출근하고 엄마는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챙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라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힘겨운 세월을 50평생, 40평생, 30평생 살아오면서 힘겨운 생활을 살아오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헬을 허락하시고 라헬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옷 못 사고 사고 싶은 가방 못 사고 사고 싶은 자녀들이 신고 싶어하는 신발 온전히 그때 뭐 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쥐어짜면서 힘들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라헬이에요. 진정한 라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라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2019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남편 살펴봐도 비전이 없고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내들이요, 힘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야곱이 밤잠 못 자가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7년 동안 지냈지만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고단한 시간도 며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